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과 실체, 뭐라고 불리는 것과 정말 그 정도로 불릴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거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페르소나가 뭐냐 하면 사회 앞에, 사람 앞에 세우는 가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앞모습과 속 사람은 너무 다른 거죠.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가면 이렇게 쓰고 속으로는 오늘 뭐 사람은 다 그렇게 가면을 써요. 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자녀들 데리고 오면 예쁘다 가면을 쓰고 예쁘다, 아니면 착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 가면을 쓰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비춰주지 않아요. 그게 마치 사회성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르면 다를수록 그 두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뭐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 항상 밝을 것 같이 보이지만 퇴근 후에 가장 고민하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늘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강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건 봐도 눈물 흘리고, 드라마 하나 봐도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SNS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SNS로 행복한 사진들 이런 거 막 올리는 날 그 밤이 가장 외롭죠. 나 혼자서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울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상황은 이런 걸 거야, 딱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모습은 관리되는데 속마음은 감춰져.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꼭 이 내용의 예와 이어지는 예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이 신문을 보다가 한국은행이 매년 한 개 기업 통계를 발표한대요. 한 개 기업. 그러니까 이 한 개 기업이 뭐냐 봤더니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재정적으로 부실한 회사를 이 한 개 기업이라고 하고 매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래요. 제품도 좀 만들고 겉으로 볼 땐 살아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부는 이미 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IMF 때 이런 회사들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떨까 싶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는다 생각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죠. 그런데 문을 나서면 달라지잖아요. 문을 나서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은혜 이렇게 은혜 많이 받죠. 찬양도 은혜되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팀도 오늘 맛있는 거 드셨는지 너무 찬양이 좋고 힘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다 어디다 쏟고 가냐? 다 저 지하 주차장에다 쏟고 간다고. 그래서 빈털터리 채 집에 돌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하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왜 주차장이 좁냐, 이거 어디다 주차해야 되냐, 왜 긁었냐,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과 예배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앞모습은 성도인데 속모습은 추악하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여유 있는 좀 삶을 살아가라. 좀 너한테 좀 안 좋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려고 노력해라. 근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평화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줘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평안, 쉼, 기쁨, 소망, 그리고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여유, 그들을 용서할 여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는 각종 지표들은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다, 그렇게 확언해요. 확언. 아니, 단언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냐? 아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평안해 보이냐?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너무너무 너희끼리만 있는 것 같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각종 지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신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누가 외부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 조사를 했다고 해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9.8%. 만족하세요? 19.8%. 한 10명이면 몇 명 정도 신뢰한다는 겁니까? 산수 2명 정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10명이면 2명 정도, 5명이면 몇 명? 1명 정도 신뢰. 이 정도 만족하세요? 일단 만족하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는요 45.8%. 뭐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신뢰할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40%. 우리보다 2배. 전 이거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우리가 그 정도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건 맞아요? 우리가 좀 여유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아니, 돈 있고 없고, 뭐, 시간이 있고 없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여유롭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유해지면. 우리가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잖아요. 세 종교 중에 가장 낮아요. 세 종교 중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드라마들 보면 교회 딱 나오고 또 목사님 딱 나오고 뭐 이러면요, 사람들의 신뢰가 느껴졌어요.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예전엔 그랬다라는 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드라마 보면 어때요? 그 연지나 뭐 이 드라마도 보면 그 찬양대에 서 있는 그 자매가 아주 이상한 자매, 우리 자매하고 다르게 이상한 자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목회자도 그렇고 뭐 교회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 이렇게 딱 등장하면 배경이 안 좋은 배경이 거의 대부분이지, 존경할 만하고 뭐 축복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배경으로 쓰이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이런 현실이 좋아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잘못 보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떨까요? 저는 교회 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이 다르지 않으니까 밖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새는 바가지 뭐 샌다고 안에서 새니까 밖에서도 새는 거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면의 상처, 이 얽혀진 이 상처,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랑, 용서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원한이 마음 깊은 곳에 잠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처럼 드러나지 않죠.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놓고 싸우기도 해요. 내려놓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아요.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분열은 끊이지 않죠. 말과 삶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이게 페르소나. 딱 가리고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 이게 교회 안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 로널드 사이더 목사님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실증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어떤 데이터냐면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비신자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정폭력 발생률이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교회 출석의 여부가 삶의 도덕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느냐? 그렇지 않다. 차이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나 교회 안에 있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이 신뢰하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타나는 게 가나안 성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이거거든요. 나가지 않는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닌데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이게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 떠났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로 의견이 수렴되는데 교회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는 싫어요. 교회는 싫어요. 여러분 예전에 파라처치란 말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는 교회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다 어디가 있었냐?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시대가 제가 청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청년들이 꽉 들어찼거든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고 지금 때 보면 다 청년들이 어디 가 있잖아요. 어디 가 있냐 보니까 찬양 집회 하는데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남지 않아요. 교회에 소위 MZ세대가 남아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아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문제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계시록 2장에서 3장, 오늘 읽은 말씀이 3장이잖아요. 2장에서 3장 말씀을 쭉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각 편지의 구조는 비슷해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 현실을 평가하시고 명령과 약속을 주세요. 대부분의 편지에서는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함께 있어요.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건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서는 환난 속에서도 충성했다. 이것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대 교회는 좀 그 틀과는 달라요. 칭찬이 없어요. 7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등장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 이 이름에 등장하는 단어가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명칭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오노마는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평판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라는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 뛰는 소리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야, 신성 커뮤니티 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 야, 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판을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눈에 볼 때는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어 있다 그런다고요. 너희는 살아있지 않아. 죽어 있어. 이 네크로스 A라는 이 단어, 이 어원은 죽어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살았다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활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판에 자자한데 그 내부에는 죽어 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 4대는 세계 최초로 금속 주화를 만든 그야말로 철기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그게 바로 4대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난곡불락 같은 그런 요새 위에 이 도시가 지어졌는데 이 도시가 2번 정도로 기습으로 함락된 적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날 시에 졸고 있었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번 정도, 이 2번의 이 침략 전쟁에서 파수꾼들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누군가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기도 어렵고 이 성을 점령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 이 철에 대한 이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누군가와 전쟁하면 항상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소위 방심한 거죠. 자만하게 된 거예요. 이곳만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파수꾼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봤지만 실상은 잠들어 있었다. 이게 이 4대 교회의 평판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기습 공격에 전혀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 도시의 교회가 마치 그 도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더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도 그 내면의 공허함을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금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의 어원이 같아요. 군사적 파수의 언어이거든요. 전선의 병사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침략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은 거야. 아직 지킬 것이 뭔가 남아있긴 한 거야. 근데 그것마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불 꺼져가는 불씨를 알고 계시고 야, 그거를 애써 지켜야 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키는 것, 주님께서 지키라 하니까 지키는 것이 뭡니까? 파수꾼을 더 세우는 겁니까? 3교대로 보초를 서면 그 성이 완전하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니 지금 파수꾼들이 작아지고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강성한 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건 너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강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야,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야. 생각하라. 이 말은요, 그냥 어법상 한번 회상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계속해서 생각하라. 요즘 말로 하면 리마인드 해라. 무엇을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계속 생각해라. 처음 예수님이 널 만났을 때 너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그 살아있던 첫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너희는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니,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부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그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왜 죽었다고 평가하실까요? 박해 때문에? 아닙니다. 이단의 침입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 큰 위협이 있었냐?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누구처럼 그냥 잠들었어요. 말씀이 들려라. 나는 그 말씀을 자장가로 듣겠다. 지금 이 상황,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20%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찬양하고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해요. 문제에 대한 인색이 없어요. 앞에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부유한 도시에 적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 거룩성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뭐 거창한 타락이 아니에요. 조용한 무감각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죽음이에요.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대의 교회를 버리지 않고 왜 다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을 내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세요. 아니, 웬걸 편지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질책을 하세요. 질책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질책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기 50명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여기 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라. 또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결국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이 내렸더라. 의인이 10명이 돼요? 안 돼요?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셨다.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상태가 이미 죽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니까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서 몇 명이라는 헬라어 이 말은요, 오노마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오노마티의 복수형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노마의 복수형, 그저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은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다. 누군가가.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힌 자들 누군가가 몇 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치 않으셨다. 이들은 누굽니까?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름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오노마티,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 4절에는 몇 개의 이름들, 그리고 5절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 때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그 주검이 있는 곳에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이름,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겉은 껍데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이름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셔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살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 그 성도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예전에 한 미국의 신학자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전쟁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도대체 왜 미국은 망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미국이란 나라가 외부에서 저렇게 흉포한 일을 할 때 내부의 저 작은 교회 한 구석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묻는 건 단순합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아시는 이름입니까? 이 질문은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먼저 살리셨다, 먼저 붙드셨다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먼저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중부정이에요.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뜨겁게 찬양해서?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전혀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 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들이기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사대교회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그러고 합니다. 졸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하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가정이 달라지지 않아요. 캐캐 묵은 상처를 여전히 들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흔적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용이, 삶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나와 있는 것인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10명 중에 2명만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나머지 8명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젊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들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는 것입니까? 그 임산부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속에서 아이가 툭툭 찬답니다. 뭔가 살아있는 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면에 살아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툭툭 건드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꽉 잡음이 느껴지십니까? 크게 느껴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꽉 잡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졌을 때의 그 상황 기억나십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때를 기억할 때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이들이 탄생하는 이때 그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아이들이 탄생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의 예배 장소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